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가 첫 번째로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 제사는 죄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고, 7장 1절의 속건제는 sins, 죄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나 현재에 짓는 죄들이나 미래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먹을 때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면 그건 죄가 되고, 선한 행동이나 선한 마음을 가지면 죄가 안 되고 선이 되죠.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결정해서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들을 사함받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기독교인들이 보통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이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것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일 끝에 나와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아닙니다. 속건제보다 더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제 할 때, 속죄할 때 죄는 이건 이제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속건제 할 때는 허물적인 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의 권세를 처리하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사단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죄할 때 이 죄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말하고, 또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그 죄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면은 사람은 그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떻게 사느냐면은 늘 항상 선악을 가지고 자기중심성과 선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의 권세를 처리하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속건제는 그 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속하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건제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속건제는 그때그때 용서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속죄제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것과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할 때 그 사망의 몸은 죽어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사망의 몸이란 말은 이제 끌려다니는 몸이다 이 뜻이죠. 사망에 끌려다니는 몸이다. 사망의 몸이란 말은 죄의 노예가 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에 무방비로 끌려가는 게 뭐냐? 이게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이죠. 우리 몸에서 선악의 지식이 나와서 내 자신도 선과 악으로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선과 악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가 죄라고 인식되는 죄들을 씻는 거라면 속죄제는 죄의 권세인데요. 이 속죄제에서의 죄는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인다는 게 문제. 선악과를 처음에 따먹을 때 하와가 와음직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보기에 선하고라고 한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것은 죄가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 때, 자, 선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죄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면은 선한 것이나 옳은 것은 장려할 것이고 악하고 나쁜 것은 없앨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이 옳은 것도 우리 삶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늑대가 이제 태어났어요. 늑대가 자기가 태어나니까 늑대잖아요. 근데 태어난 늑대는 양을 보면은 자꾸 입맛이 다셔지고, 그리고 양을 보면 괜히 또 어깨가 어색해지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목덜미를 물어서 양을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양을 먹는 늑대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죠.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는 굉장한 기쁨과 희열과 이겼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너무나 행복하게 고기를 뜯죠. 사람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삼겹살 없어서 못 먹죠. 네. 마찬가지로 늑대가 그 양을 잡아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근데 늑대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출생한다는 거예요.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달라져 있고 본성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짐승과 같이 그 생명과 본성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보면은 죄가 아닌 거죠. 늑대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보면은 양에게 자랑하고 양을 잡아먹고 또 늑대도 그 무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생존의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지극히 옳은 거죠. 선한 거고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의 세계에서 보면은 전혀 죄책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양의 세계에서 보거나 우리가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 보면 이것은 타락이고 부패한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건 내 자신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것은 타락한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옳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행위는 이것은 옳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문제고 사회생활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게 되면 교회는 다른 세계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생명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서는 무엇이 지배하느냐? 생명의 나무가 에덴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그 말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최상급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은 최상급을 말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고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자, 속죄제는 속죄제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번제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는다 할 때 그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이 바로 그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 잡은 속죄제 희생 양과 염소 고기를 기름을 제한 양과 염소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입니다. 자, 회막이라는 것은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이 정한 때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막은 천막이라는 뜻이고, 뜰은 이제 안뜰, 촌락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모임, 장막, 뜰입니다. 모임, 장막, 안뜰 이 뜻이죠. 자, 구약에서 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라는 말은 모이는 성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막이 회막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천막, 성막,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희생을 어디서 먹느냐? 아까 전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또 그 피가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곳, 이게 바로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이고 그 회막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문제가 된다. 자,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가리고 살아야 법에 맞는 것이고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자, 그럼 선악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죽느냐면은 관계가 죽는 거죠. 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먹으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거잖아요. 네. 자, 선악과 반대되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은 바로 사랑이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곳, 회막들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존전이고 바로 교회죠. 근데 교회는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먹으면 있고 악한 나는 내놓으면 안 된다. 이 율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선한 나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한 나를 회개하고 나가고 이렇게 선과 악으로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연합을 누릴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느냐? 생명으로 건축되죠. 생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제사는 사실은 마지막은 뭡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중간에 화목제가 있고 제사장이 드릴 때는 마지막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결론은 화목이란 말입니다. 근데 화목은 곧 연합을 말하고 화목이 곧 샬롬, 천국을 말하고 우리 삶에서 화목이 되면 모든 자원이 공급이 되고 부족함이 없죠. 근데 속죄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인데 그 죄가 선악의 지식인데 선악의 지식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에서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있고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따지는 그 죄에 빠지면은 화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건제에서 말하는 허물은 우리가 바로바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속죄제에 말하는 죄는 인식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인식이 안 되면은 이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희열을 느낀단 말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면은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알면은 죄책감이 느껴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데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은 소리가 거의 많이 울리네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개를 잡아먹을 때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그렇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결국은 한국도 보신탕을 머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 개고기가 사람 몸에 굉장히 좋고 꼭 수술을 받고 나오면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데 개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 받고 나와서 몸을 회복할 만큼 좋은 고기들이 잘 없어요.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다른 고기 먹어봤자 몸이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개고기 먹으면은 몸에 흡수력이 좋고 당뇨가 있는 사람도 고기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끼다가 이제 애완견이 막 늘어나고 지금 애완견에서 수준을 넘어서 반려견 수준으로 갔잖아요. 배우자 수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죄가 안 됐다가 지금 시대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죄책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자아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책임감이 속건제라면 속죄제는 근원적인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일 못 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자기 자아와 율법이 만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은 사람은 죄책감 안 느껴요. 옳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계속 깨뜨려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엄마와 딸 관계에 보면은 엄마는 자기가 옳은 대로 딸에게 행동을 하죠. 근데 딸은 그 엄마가 하는 옳은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상처를 받아요. 수십 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 때문에 내가 30년, 40년 동안 상처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엄마는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에게 너무너무 잘했는데 너무너무 옳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딸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아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자아 상태에서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것과 선이 만나면은 이거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막들 거룩한 곳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 있어 보면은 그 화목을 깨는 게 뭐냐? 그 내 자아와 오름이 관계를 다 깬다.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면은 모든 문제와 악과 고난은요, 화목이 안 되는 곳에서 다 발생이 돼요. 그러면 모든 악과 고난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 화목입니다. 화목만 되면은 악과 고난이 끝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나타나는 곳이 뭐냐? 화목입니다. 자, 오늘 6장 28절에 보면은 그게 토기가 나오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를 담는 것이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유기하는 것은요 녹그릇이에요.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제 희생인 뭐 양고기, 염소고기를 거기에 삶았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거기에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고기에 있는 성분이 거기에 배일 거잖아요. 거기에 배였기 때문에 그렇다가 이 고기를 건져내고 속죄제를 삶은 고기를 건져내고 다른 부정한 것을 담으면 이게 섞이잖아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죠. 그래서 그 토기를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유기는 이 녹그릇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고기를 넣어도 그 고기의 성분이 그 유기의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겉에만 있죠. 그럼 닦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천연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거친 사람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 놋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놋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이 임하는 곳에 하지 않도록 놋으로 이렇게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놋그릇이란 말은 심판을 받은 그릇이란 말은 십자가에 죽은 그릇이란 죽었다는 겁니다. 흙이란 말은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늘 스며들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사람은 뭐로 살아가냐면 우리 혼과 몸으로 살아요. 근데 이 몸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성,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이 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자기중심성이나 선악의 지식이 혼에 막 스며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에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 혼을 토기처럼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죄가 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토기와 같은 사람,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깨뜨려져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을 말해요. 새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영이 혼을 지배하는 이 새사람은 몸에 있는 이 죄성이 그 영까지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몸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몸에 있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가 스며드느냐,
스며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을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포기와 같은 사람, 위기와 같은 사람으로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은 토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항상 스며드는 사람이 토기예요.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죠. 네. 자,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이 토기와 같이 늘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후패하게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불이 와서 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유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 사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유기와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유기 그릇에 고기를 넣었으면은 그냥 고기 그릇을 닦고 물 씻으면 끝나요.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서, 몸에서 죄가 나왔어요. 교만이 나거나 자랑이나 미움이나 판단이나 어떤 잘못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육이라고 우리 자신이 인식이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야 하고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이 죄가 스며들지 않는다. 죄의 본성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리고 닦으면 따뜻한 그대로 유기 그릇이 된다. 근데 토기는 스며들었기 때문에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기에 스며든 그 고기의 성분, 부패의 성분이나 옛 사망의 성분이 스며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야 그게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선천적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은 그 죄책감을 없애거나 또 그 죄에 대한 상처나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여기 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천연적인 사람은 죄가 스며들면은 그 죄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못 뽑아낸다. 근데 유기는 죄와 섞이지 않아요. 겉만 이렇게 섞이고 겉만 적실 뿐이다. 내가 죄와 하나가 돼가지고 죄와 완전히 떡이 됐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전에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이제 유기와 같이 심판이 끝난 그런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 죄가 나오든지 누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금방 물로 씻어 끝내버린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죄가 내 안에서 나와도 굉장히 빨리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전에는 며칠 걸리는 것이 지금은 하루가 걸리고 또 지나니까 10분, 20분 만에 해방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싸웠어요. 전에는 일주일 가는 게 3일 가고 3일 가던 게 이틀 가고 이틀 가던 게 하루 가고 하루 가던 게 한 달을 가고 한 달을 가던 게 1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포기해서 유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포기는 늘 어떤 상처나 죄가 자기 속에 깊이 스며든다. 스며들어가지고 빠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 토기와 같은 천연적인 사람은 그 속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할 때 이미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유기는 스며들지 않는 거죠.
자, 그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해방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방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해서 우리 몸에서 막 죄가 나오고 우리 속에서 사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게 지배라고 하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런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분들인데, 그 교회는, 그게 없어요.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건제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교회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 또 죄의 권세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영원히 사함받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이 죄성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죄들은 다 사함받았는데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교만하다. 이 마음을 꺾어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잘 위에 있는 목사님부터 해서 사모님, 또 밑에 있는 목사님, 그 밑에 쭉쭉 내려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교만하다. 이 마음을 꺾어라. 누구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인간은 교만하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부패했다. 그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은 부패한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꺾느냐? 위에 사람이 꺾어줘요. 어떻게 꺾느냐? 심지어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자행이 돼요. 제일 위에서부터. 심지어 막 옛날에는 막 싸대기도 날리고 첩대기도 가고 그러다가 이번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권세,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꺾는다고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냐면은 죄의 권세거든요.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죄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교만을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교만을 스스로 꺾을 수 있느냐? 못 꺾어요. 죄의 권세는 반드시 속죄죄를 통해서만 해결돼요. 자, 그 죄의 근원에 해당되는 이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이고 자기중 집성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죄의 근원을,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만 해결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질풍노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부부관계를 깨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속죄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속건죄보다 속죄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근데 죄들은 사함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에서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화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화목의 나라인데 화목의 나라는 죄를 용서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통치하는 거죠. 통치는 바로 권세를 말해요. 능력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면은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뭐죠? 죄의 권세. 첫 번째는 이 죄들을 처리하지만은 속죄죄는 죄의 권세를 처리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데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까가 아니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근데 그의 해방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용서의 문제고 속죄죄는 죄를 안 짓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 용서만 받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 우습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습다. 저 사람은 죄 용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불신자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우습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속건제만이 아니라 속죄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에 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이 땅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속죄제 대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거룩하다. 네.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면 거룩한 거죠. 그리고 이 고기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의 남자라는 말은 강한 자란 말, 이기는 자들이 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속건제는 누구나 먹기 쉽죠.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이것은요, 노력으로 이기는 건 아닌데 복음이 더 정확하게 알아지고 정확하게 믿어져야만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먹을 수 있느냐면은 이 속죄제의 그 제물인 양과 염소, 기름을 제거한 양과 염소의 고기는 제사장의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리스인인데, 예, 그 제사장의 남자에 해당되는 성숙한 그리스인은 죄를 이긴다. 예, 죄의 근원을 이긴다. 자기 중심성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이 속죄제 희생 중에서 양과 염소가 있고 제일 큰 것은 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제사장들이 먹지를 못해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 요거는요, 예, 송아지 고기를 말해요. 소고기. 소는요, 먹지 못하고 밖에서 그 밖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불사른다.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기가 소고기야.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큰 희생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속죄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만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십자가까지 나갔을 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만족이 됐어요. 우리 신앙의 최고 정점은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는다.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많은 혜택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이 먹지 못하는 이 불사르는 이 소고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말해요. 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을 보면은 어린 양이 자기가 짐승에게 잡아먹히면서 혹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기꺼이 죽잖아요. 기꺼이. 근데 그 생명 자체가 어린 양의 생명 같은 생명이 없거든요. 유일하단 말입니다. 짐승 중에서 자기 이 목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이 유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내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타적 생명의 특징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타적 생명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게 나왔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14일에 망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버려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했다는 그 속에 마치 토기와 같이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으냐면 토기 속에 스며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성분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내가 버려지는 거죠. 깨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이제 내 중심성이 하나도 없는 유기그릇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만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하지 않은 부활 생명의 세계라. 부활의 생명은 왜 악과 고난이 없느냐면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속죄 희생의 고기는 안 담지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아버지께 완전한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완전한 만족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최고의 행복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억울하다가 없을 때 고난이 끝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억울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스며드는 게 있고 여전히 불타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점검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졌을 때 점검이 나오죠. 그 점검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곳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토기가 깨어져야 되고 유기로 사는 삶이 바로 교회 안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스며들 수 없는 그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이 참 교회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옳은 것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살면 된다 하는 그 속죄제 희생의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와 같이 아주 그 생명이 넘치게 자라서 생명이 넘치게 보이는 그 고기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생명이 나오죠. 그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이에요. 이타적 생명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세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망했잖아요. 그때 딱 나오는 게 이러려고 목회했는가? 이 생각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망하려고 목회했나? 내 인생 망하려고 목회했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망하려고는 목회한 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께도 도움이 되고 뭔가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나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34년을 사셨는데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목자로 사셨죠. 목수로 사셨죠. 그 3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3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러려고 내가 왔는가? 이러려고 내가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가? 이러려고 내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베풀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벌거벗겨서 죽여?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오진 않았다.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모두 다 떠나고 다 배신 땡기고 제자들 다 터지고 자기는 십자가에 벌거벗김 당해서 죽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러려고 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사람 됐지. 이러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사람 됐지. 죽어야 부활하지. 이렇게 딱 저한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토기와 같은 제 자아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지만은 something, 뭔가 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 거라. 그게 안 되니까 열이 뻗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오셔가지고 잘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러 오신 분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메시아로 등극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다. 그분은 성리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양식이고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자아가 먹는 양식은 내 뜻대로 될 때 만족이 되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한참 주님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제자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고프고 목 마른 상태에서 우물가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죠. 그 여인에게 내가 곧 생수다. 내 말을 들으면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했는데 그 여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거야. 그 수가성에서 선대받고 멸시받던 그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시킨다. 그걸 볼 때 예수님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먹을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부르다. 누가 음식을 갖다 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 소고기죠. 소고기. 가장 큰 희생제물로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고기잖아요. 그 소고기 대신 그리스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이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전체가 불살라지고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속에 그 고기의 생명과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성분과 생명이 우리 속에 나올 거라.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잃어버리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러 온 사람한테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왜 두려움이 없었던가?
예수님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옛사람이 죽으러 왔다. 천연적인 자아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데도 죽으러 왔기 때문에 돌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어부인 제자들은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실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사람한테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감지덕지다. 그렇더라고요. 야, 참. 예수님이 살려고 왔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시커먼 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렇게 세계가 다르구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같은 사람으로 배 위에 있어. 똑같은 배 위에 살고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주무시고 한 사람은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왜냐? 자기 자아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환경을 해석하는데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보면서 할렐루야! 빠져 죽으면 할렐루야! 제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은 모든 고난을 만들어내요. 인생에서. 이게 죄의 권세거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죄의 권세.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게 고난이에요. 모든 게 상처고, 모든 게 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이 사람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유기그릇과 같이 그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안 돼도. 그러면은 모든 담을 다 넘어가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철조망이 흘러 쌓이고 가시덤불이 흘러 막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 애들 다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학부가 한 명도 없었다. 지금 다 대학생. 대학교 되면 이제 고민이면 직업을 선택. 요즘 시대가 사실 더 어려워요. 옛날에 직업 선택이 없었어. 다 농사만 지고. 직업이 딱 하나라. 근데 요즘은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 직업을 선택해야 돼.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고민이 많이 되냐면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고민이 많이 돼. 내 뜻이 없으면 고민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가 철학과 나와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게 별로 없어, 철학과 나와가지고.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뜻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야.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직장 가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한번 선택 잘못하면 인생길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토기의 삶은 불안한 거야.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유기는요, 사망이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 나는 그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를 보낸 곳이고,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일하세요. 가면 돼,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이 중소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대기업 가야 되겠다.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의 이게 톡이죠, 톡이. 근데 여기는 내가 가면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또 그때 막 옮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노아 방주를 보면은 노아 방주는 역청을 가지고 판자를 있잖아요. 역청을 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사망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게 노아 방주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그 방주의 구원, 그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사망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 바다라고 하는 사망 안에 있어도 절대로 그 홍수가 방주를 사망 속에 깊어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가 어떤 노아 홍수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사망의 물이 침범하지 못해요. 여기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사탄에게서도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영과 하나 됐고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속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제사장의 남자들처럼 우리가 속죄제의 제물 대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고 우리도 함께 이기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속죄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고 우리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